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순종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야곱을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요, 민족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 갖고 이삭 한 사람 갖고 야곱 한 사람 가지고 야곱의 아들 12명 가지고는 국민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득이 야곱의 가족 70명을 이집트로 부르셨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을 지나게 되죠. 이 4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장정만 60만 명의 남녀노소 200만에서 300만에 달하는 국민이 드디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나라의 3요소를 생각해 보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은 만들어졌어요. 그럼 도대체 주권은 언제 하나님께서 주셨냐 이렇게 묻는다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으로 가게 되죠.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십계명 2돌판을 주시면서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모양을 갖춰가는데 국민이 생겼습니다. 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있죠, 법이 있지요, 그리고 영토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통일 왕국 시대는 그럴듯하더니 분열 왕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돼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법이 있어?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됩니다. 망할 때 1차 포로로 다니엘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전쟁이 지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해요. 2차 포로 때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3차 포로로 갈 때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있나?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만 갖고 있으면 우리 같은 이방인은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만 혈통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요. 그게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영토만 갖고 하나님 나라를 따지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같이 대한민국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면 가나안 중심의 하나님 나라, 혈통 중심의 유대인 중심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율법만 지키는 이런 정도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것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갇혀 있었는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가 다 영토와 상관없이, 혈통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듯이 남유다가 우상 숭배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하듯이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하나님 나라는 부족하기 마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교회를 통하여 이제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흠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먹는 문제와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이 제 눈에 제법 보이네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다뤘는데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로마 교회에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고 로마 교회에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먹는 문제였습니다. 고기를 먹느냐 야채를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대인이라면 로마 교회에 육식을 하는 사람과 채식을 하는 사람으로 나눴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로마는 이런 식이었어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먼저 자기들의 신에게 제물로 드려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시장에 유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우상에게 먼저 제사를 지내고 그 고기가 시장에 유통이 돼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고기를 먹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거 우상에게 절한 고기인데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나는 우상에게 절한 고기는 안 먹고 야채만 채소만 먹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안에서 자유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이깟 고기 먹어도 괜찮아. 저 유대인들은 이 고기 때문에 벌벌벌 떠는 것 봐. 그러면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로마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이 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이 아니면서 이방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로마 교회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모든 날이 다 중요하지. 어떻게 안식일만 중요하니? 모든 날이 다 중요해 하면서 그런 걸 가지고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찾으실 때 편안한 교회, 화평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다툼이 없는 교회, 내가 다니기 편한 교회,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흠과 티가 없는 교회를 여러분이 찾으실 줄 알아요. 그러나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흠과 티가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흠과 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흠과 티가 있는데 이 내가 다니는 교회가 흠과 티가 없을 수가 있나요? 이 세상의 교회는 모두 다 흠과 티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보여지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흠과 티가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흠도 없고 싸우지도 않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부흥도 되면서 은혜가 넘치면서 나를 받아주면서 내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으신다면 그런 오해와 착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로마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좋았는데도 로마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와 나를 중요시 여기는 문제. 여러분, 그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구제를 하는데요, 유대인이면서 과부인 사람을 더 구제해야 하느냐, 헬라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과부를 더 구제해야 되느냐, 이것 갖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에 거하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고 사망이 우리를 자꾸 위협하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기 때문에 어떠한 교회도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완벽한 신앙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래,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성경에 다시는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이다. 여기 땅 나는 오늘부터 비판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러면 작심 3일 동안 비판 안 하신 분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새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나는 비판하지 않을 거야. 비판할 때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야지. 그럼 내 손가락 다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불가능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는데요, 우리는 오히려 어쩌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다음엔 어떤가 보자, 어떻게 나온가 보자 하고 오히려 거치는 것을 앞에 두죠. 여러분, 가정생활 할 때 그러잖아요. 남편이 이번에 나한테 이렇게 속상하게 했지, 다음번에 내가 막 요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그런 거예요. 작년 결혼식 기념일은 까먹었지, 올해는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당신 집에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 집에는 이렇게 했지, 내년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다 그런 식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할 때도 후배나 선배가 있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못했지, 다음번에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3세판인데 한 번 내가 용서해줬는데, 2번 용서해줬는데, 3번째는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하는가 보자. 다 그러지. 누가 거치는 거, 누가 형제 앞에 부딪히는 것을 두지 않으려고 주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지만은요, 로마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은 율법적이고 이방인은 자유를 추구하는 형태를 버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원칙.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의 원칙입니다.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14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안에서 양복을 입은 것이 거룩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반바지만 입는 것이 거룩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넥타이를 안 매는 것이 거룩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슬리퍼를 신고 온 것이 거룩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양복을 입어도 거룩해요. 예수님 안에서는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거룩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하자면 반바지를 입고 와도 거룩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슬리퍼를 입고 와도 신고 와도 거룩해요.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 비판을 하죠.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사투리 써서 오메오메. 저 사람은 슬리퍼를 신고 왔네. 저 사람은 반바지를 입고 왔네. 저 사람은 양복을 안 입었네. 예수님 안에서 뭐가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속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거는 당신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속되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피부 색깔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지 않을까요? 백인들은 피부 색깔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속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있으면 서로 거룩하지 않다고, 속되다고 서로 정죄합니다. 과연 예수님 안에서 진보와 예수님 안에서 보수가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걸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원칙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속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색도, 정치도, 또 어떤 물질의 차이도, 공부한 것도, 성격 차이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속된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속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백인 교회는 흑인이 오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해요. 흑인 교회는 흑인만 다녀야지 백인이 오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가스펠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찬송가를 좋아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가스펠보다는 찬송가를 불러야 한다고 해요. 또 찬송가보다는 가스펠을 불러야 분위기가 좋다고 또 아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뭐가 속되고 뭐가 거룩할까요? 그건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 안에서 가스펠을 불러도, 예수님 안에서 찬송가를 불러도, 예수님 안에서 백인이 와도, 예수님 안에서 흑인이 와도, 예수님 안에서 서서 찬양을 불러도, 예수님 안에서 앉아서 찬양을 부르도 아무것도 속된 것이 없습니다. 속되다고 판단하는 그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의 원리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라는 원리가 나오게 돼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15절로 가시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연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라.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라. 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예화는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아들이 2명인데 큰아들이 태어났어요. 이 큰아들은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제가 어릴 때 목욕을 시켜주고 그러면 애가 막 빵긋빵긋 웃고 울기도 잘 울고 그랬습니다. 그땐 제가 사랑이 충만했나 봐요. 제가 약간 결벽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 응가를 내가 이렇게 하고 씻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집 묻을까봐 이렇게 뭘 발라주고 이럴 줄은 몰랐는데 큰애가 태어나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응가도 사랑스러웠어요. 오죽하면 기저귀를 빨리 벗겨서 오줌 줄기가 내 얼굴에 맞았어도 사랑스러웠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니까 응가도 사랑스러워요. 애가 빽빽 울어도 사랑스러워. 저녁에 잠을 못 자도 사랑스러워. 샤워를 시켜도 사랑스러워.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가 이제 대학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아들한테 전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이 아이가 작년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수련회를 가가지고 은혜를 너무 받아서 다리가 부러졌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1년 동안 이제 철심을 받고 절뚝절뚝 하면서 다녔습니다. 이제 지지난주에 드디어 철을 뺐어요. 그리고 이제 호치케스도 뗐습니다. 근데 샤워를 못 하잖아요. 그죠? 등치가 저보다 커요. 이만큼 큽니다. 샤워를 못 하니까 어떻게 샤워 시켜줄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욕탕에다 딱 눕혀놓고 샤워를 시켰습니다. 거기 상처에는 물이 묻으면 안 되니까 딱 감싸놓고 샤워를 시켰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등치가 얼마나 큰지 한 2, 3주 샤워를 못했으니까 여러분 제법 그렇겠죠. 그래서 막 때타올로 문지르면서 비누로 씻고 안 튀기게 하면서 했는데, 깐난쟁이 때는 응가도 사랑스러웠습니다.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등치가 크고 크니까 땀도 나고 짜증도 조금 났습니다. 그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그걸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격이 훌륭하니까 깐난쟁이 때도 사랑하고, 인격이 훌륭하니까 대학생인 아들을 씻겨주면서 사랑이 넘치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거는 부족하잖아요. 그 안에다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격이 고상하니까 아들을 씻겨주면서 사랑이 넘쳤지. 천만의 말씀 계속 그래 보세요. 매일 씻겨보세요. 사랑이 계속 나오는지.
그러니까 내 인격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사랑을 행하면 한계에 부딪혀요. 여러분 그거 느끼죠? 여러분 능력으로 남편을 계속 사랑하려고 하고, 여러분 능력으로 아내를 계속 사랑하려고 하고, 여러분 능력으로 마음에 안 든 사람을 계속 사랑하려고 하니까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단서가 붙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라는 단서가 붙는 거예요. 아,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구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구나. 이 단서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사랑으로 행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면 정말로 좋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사랑으로 보십니까? 남편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봐요? 아내를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보세요? 지금 옆에 앉아있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와 자매를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잘못을 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상처를 줬어. 그런 걸로 우리가 점철되어 있지,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교회에 먹는 문제, 그거 중요하지 않다.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갈까요? 두 번째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로 표현될 수 있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예배 끝나고 우리가 밥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밥 먹는 게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예수님은 오병이의 표적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셨는데 먹는 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먹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해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 의를 누리는 거, 희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식사를 예배 마치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에 더불어서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천국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반찬을 적게 주거나, 누가 옆에서 국물을 흘리거나, 누가 쩝쩝거리고 먹거나, 누가 매너 없이 식사를 하거나, 누가 기분 나쁘게 자꾸 나에게 부딪히거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은 바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거지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음식을 그렇게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제가 애를 키워봤는데요, 우리 애들이 젓가락질 잘할 때까지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제가 조금 결벽증이 있어갖고 조금이라도 흘리는 걸 도저히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보니까 모든 게 사랑스러워요. 흘려도 사랑스러워요. 옆에 붙어있는 밥풀도 먹을 수 있어요. 사랑스러워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이지 먹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결과가 뭘까?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19절입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한 결과가 뭐냐? 화평으로 나타나야 돼요. 덕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개와 고양이가 만났어요. 이 개가 너무 고양이가 반가워서 자기식으로 꼬리를 막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오해를 하고 나하고 싸우자는구나 하고 막 으앙 하고 막 싸움이 났어요. 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었는데. 고양이 편에서는
꼬리를 흔들고 이렇게 하면 싸우자는 표현이에요. 강아지는 오히려 꼬리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안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된 거죠. 여러분, 강아지는 사랑으로 행했습니다. 꼬리를 흔들어야지. 근데 고양이가 그것을 싸우자는 것으로 알아듣고 화평이 깨졌어요. 덕이 사라졌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한 것의 결과가 화평으로 나타나고 덕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올바른 것이지, 난 사랑으로 행했어, 난 예수님 안에서 행했어, 근데 화평이 나타나지 않고 덕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화평이어야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여보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그리고 매번 바가지를 긁으면서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얼마나 좋아요. 사랑으로 행했죠. 예수님 안에서 행했어요. 근데 그게 화평으로 나타나야 돼요. 갑자기 남편이 막 짜증을 낸다든지 막 핍박을 한다든지, 남편이 교회 가기 싫다고 막 경기를 일으킨다든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했어요. 근데 결과가 화평으로 나타나고 덕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했으면 그 결과는 화평으로 서로 덕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자, 우상에게 전한 음식은 안 먹는 게 좋아. 그래서 나는 야채를 먹어. 저 이방인들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의 양심이 부족해갖고 우상에게 전한 음식을 먹는 거 봐봐. 자기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과연 화평하고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방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정말로 화평을 이루는 방식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했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무대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해버려. 화평을 깨도 나는 그냥 해버려. 덕을 세우지 못해도 나는 그냥 해.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냥 자신감을 갖고 그냥 해. 여러분, 틀린 건 아닌데 결과가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2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라, 첫 번째고요. 그것의 결과는 화평케 하는 것과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동기가 무엇이냐가 세 번째. 동기가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비판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정죄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판단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정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을 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면 어떠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동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이런 믿음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와, 우리는 막 믿음이라는 것이 남이 못 믿는 걸 믿는 믿음, 막 산을 옮기는 믿음, 불가능한 걸 해내는 믿음, 막 그런 판타지 같은 믿음을 원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믿음을 따라하라 그랬습니다. 아,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지만요, 그 결과가 화평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덕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을 따라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죄인 것이죠.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죄예요.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합니까? 과연 예수님 안에서 먹는 게 중요할까요? 날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어떤 날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하여,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여 결국은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2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그랬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 떠먹여주면 그 설교 말씀을 잘 들어서 내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 믿음으로 일어서야지, 순수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누가 떠먹여줍니까? 언제까지 누가 손을 잡아서 가자고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누가 내 귀에 좋은 소리, 나를 달래는 소리, 이런 걸로 나에게 해줘야지 내가 그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보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잘 믿으니까 천국 갈 때 집사람 치맛자락을 잡고 가면 되지요. 이 말씀으로 가름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편 따라서, 아내 따라서, 자식 따라서, 누구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다 부족합니다. 다 걸립니다. 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면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좋아 보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는, 우리는 그것의 결과가 화평이요 덕을 세우는 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조하고 또 가지고 있는 어떠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가지고 있는 믿음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보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7월의 주제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보여줄 수 있고 가지고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고 그 결과가 화평과 덕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비도 많이 오고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북반부에는 아주 땡볕이 너무 온도가 많다 그러고, 어디는 산불이 있다 그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 지금 지구가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죠?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는커녕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것처럼 정죄와 판단과 비판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여러분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화평이고 그 결과는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어떠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믿음, 화평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